귀한 신앙으로 또 이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거,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천국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는 곳은 하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과 실제적인 삶의 여정,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상호 이제 어우러져서 또 그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좋은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 혼란의 모습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세상은 상당히 치열합니다.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 현장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이제 순교한 사람이 2,983명, 작년 한 해 1년 동안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순교한 나라가 나이지리아야. 그리고 뭐 북한이라든지, 북한에서도 이런 영상 라디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또 많이 있고, 또 통계로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통계로 잡히지 않잖아요. 통계로 잡히지 않는 인원들까지 생각하면 정말로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다가 또 순교한 예들이 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교회가 또 어떤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9,300여 교회가 어떤 공권력이라든지 또 지역 공동체로부터 어려움 당한 예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라고 너무나도 좁은 틀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비춰보았을 때에 도대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자체가 있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편리함과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소망함의 근거를 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중심은 너무나도 그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 나가기 위한 삶의 순간순간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 또 주님 시대뿐만 아니라 신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삶의 치열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이 성경 다른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거기에 올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예수님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거, 그러니까 점점 더 믿음으로 인한 박해의 시대가 박해받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박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립니다. 왜? 삶에 있어서의 어떤 순간순간 불편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제가 가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잖아요. 그 시대에 말 타고 다니던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바퀴의 순간 가운데 걸어 다니면서 곳곳마다 성경은 바울 사도가 경험했었던 이 고난의 흔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주님의 제자들이 당한 고통 또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한 명 빼고 나서는 다 전부 순교하게 됩니다. 한 사람 요한 빼고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거 그 맡겨진 사명 그것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최대한 근접한 삶의 모습이 구비되어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적인 대부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기준 자체가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게 얼마나 일치되는가 가까운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밀접한 상태로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과 핵심적인 내용을 생각했을 때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핵심적인 것들 또 중심을 두는 것도 항상 주님 만날 준비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목회 순간순간 또 말씀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저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게 내일인지 모레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맨날 뭐 죽는 얘기하고 있고 뭐 인생이 좀 우울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죽음 자체가 왜 얘기하냐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때에는 성경은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삶의 가치관과 중심 자체를 보여지는 어떤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심과 소망함과 기대함을 두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삶, 어떤 신앙적인 행위 면에 있어서 또 믿음적인 면에 있어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또한 간신히 믿음 가지고 그분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맡은 바 또 사명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다 보면 목회자로서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좀 이런 말씀을 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파할 때도 날마다 제자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 좋은 얘기보다는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통해 보았을 때에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지적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하나하나 이야기한 거죠.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도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서로 만나서 어떻습니까? 잘 되시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편안하시죠? 지금 힘드시지만은 뭐 언젠간 되겠죠? 인사치레로 거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복음 전파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지적하고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도 보게 되면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박해받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 당하고 박해당하는 거예요. 현대의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다 알고 있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전하는 가운데서 상호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쯤에서 타협하고 나아가면은 목회자의 신앙 양심을 저버린 거죠. 믿음으로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중심을 둬야지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심 보면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이제 그 로마의 도시였어요.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위해서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도시 자체는 로마의 도시들은 항상 구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누렸던 그 권리 자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새롭게 들어온 시민들에게도 그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세계 어떤 이들도 똑같이 누리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것을 모토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구조, 그 교회 구조를 통해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라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가지고 있었던 그 풍습과 문화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로마 문화권에 가운데 보면은 가장 자리가 좋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신전이 있죠.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에서 이들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 숭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행위, 예배의 순간순간이 음란행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란한 행동을 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또 여러 가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하나하나 지적하기보다 뭐랍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생명을 내놓고 들어가게 됩니다.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에 줄을 묶고 방울을 달아요.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지성소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로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끌려 나옵니다. 그만큼 거룩한 장소, 죄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만들었던 장소가 바로 성전. 그 성막이 바로 이제 성전으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로부터 구별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문화적인 것으로서 관습적인 것으로서 용인되는 것이 많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죄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이 뭐가 죄가 될 수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죄인지 아닌지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로 인식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배에 관련된 것과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죽은 자를 향해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사람은 죽은 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어사가 누가 있죠? 누가 있냐? 암영어사. 학교에서 배운 사람. 그 사람. 박씨야, 박씨. 박문수. 박문수를 섬기는 사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전이 있어요. 충무공. 누구예요? 이순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죽은 이를 숭배하는 것은 신앙과 많은 부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누구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다른 죄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분 용서해 주셨는데 우상숭배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 책임을 물으셨어요. 예배자로 나아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상숭배하지 않냐고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한 주간 우리가 앞으로 싸워 나가야 될 것은 믿음의 그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삶의 순간순간 제가 뭘 계속 강조하죠? 일상생활을 통해서 강조하는 점이 뭐가 있죠? 혼자 말하기 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 아시잖아요. 주의 음성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 신앙적인 의무에 관한 문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 생활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11조의 물을 드리고 이런 신앙의 의무적인 문제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거기에 날마다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습니까? 11조의 물은 하나님이 다 내 것인데 10분의 1은 특별히 구별해라. 이거 내 거니까 너희들 쓰면 안 돼. 내 걸 구별해야 돼. 은혜로 주신 것이고 재물에 왜냐 우상숭배가 다 재물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해서 이 날만큼은 나한테 와서 내게 마음의 중심을 둬야 돼. 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 이런 부분을 신앙적인 어떤 그런 눈에 드러나는 의무적인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계속 우리는 머물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는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것. 주님께서 내 삶의 정가인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가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순간순간 나아갈 바를 인도하셨잖아요. 아시아에 머무르고자 했을 때 아니야 유럽으로 가야 돼.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어요. 신앙적인 의무 단계에서 머물러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으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이거 상당히 모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행함 자체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 사랑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모순되잖아요. 두 가지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신앙적인 의무 단계에 대해서는 정말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성전이 우리 자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계신 것만 아니라 성령께서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에 계신대요. 내 안에 계신대요. 우리가 옆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은혜로 베푸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1대1로 만나도 앞 사람과 저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함께 만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삶을 통해서 내 성격과 기질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관리하고 또 건강 관리하고 우리의 삶이 항상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삶.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신다라는 생각과 그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말씀과 주님과 교제함이 날마다 기쁨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 더럽힌다라는 것이 뭘 얘기할까요?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죄로 더럽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대요. 저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거룩합니다. 거룩함의 모습.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생각 좀 해보고 사십니까? 거룩하다라는 거. 목회자는 거룩해야 돼. 그런 생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잖아요. 구별돼야 돼. 한국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이 강하죠. 우리도 거룩해야 된대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 좋은 자가 되리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 자체가 우리 교회는 조금 보수적인 편이에요. 신앙관 자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된다고 하면 되는 줄을 믿고 나아가고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시대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이번에 이제 명절 때문에 인사를 다니면 지방 이제 목사님들 인사 다니면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녁 기도 아직도 하고 있냐고. 그래서 아직도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저녁 예배 저녁 때 열흘 작정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 어떻게 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기도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고 신앙에 대해서 기준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그것도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기도 자체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써 세상을 견뎌나갈 수 힘과 능력을 그분께서 공급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함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저는 굳건한 믿음 자체는 교회가 20년을 넘어서 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그래도 그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을 구별해서 버티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로서 함께 하시고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준 자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믿음에 대한 또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기준 자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제자에 대한 기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의 또 중심 두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능력에 대한 그 기적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세상 가운데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지혜로운 모습, 삶에 있어서의 믿음 생활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적인 지혜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능력일, 그 안에 있어서의 풍성한 능력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도 펼쳐져 나아감에 대한 기대함과 이 소망함 자체를 이야기하고, 수많은 신앙인들, 2,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내어놓는 거, 그들이 바보이고 모질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목숨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뿐이 없는 이 생명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참된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 만물이 다 우리 것이래요. 아까 전에 교동문 할 때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만물이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만물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뭘까?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하고 더 힘쓰는 거. 그럼 세상에서의 그 힘씀의 기준은 어디에 우리가 두어야 됩니까? 올 한 해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죄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 한 해 또 이제 명절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를 일일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대조해 보기보다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나,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전 안에 오면 어떻게 되죠? 다 만약에 어질러져 있고 막 먹던 쓰레기 막 널려져 있고, 예배하고 싶으시겠어요? 성전의 중심은 구별된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말씀을 통해서 충만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입니다. 이번 주 또 명절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친척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 또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만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성전으로 다가가는 거죠. 성전. 그 사람에게 성전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 생활의 연속이고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삶에 있어 때로는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조금씩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 내 삶의 안전함과 목표를 이루고 또 육신의 소욕을 위한 그 강력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당위성보다는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스스로의 당위성을 만드는 데에 더 익숙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까? 도대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뭐지? 무엇이 신앙생활일까? 예배자로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또 올 한 해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달려가야 되는 이때에 무엇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말씀이 좀 들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것이 무엇일까? 예배자로서, 하나님 보시기 합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쓰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정말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삶의 여정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전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이구나.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내 마음속에 새 힘을 허락하셔서 그분의 뜻과 예배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전으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삶의 회복과 위로와 평안과 돌이킴과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다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 자신을 거룩한 자로서 구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왜? 거룩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죄된 냄새만 가득한 성전 아닌 곳으로 변합니다. 왜? 예수님 때에 사단의 소굴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어떤 신앙적인 의무의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승리하는 삶, 온전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 예배 시간을 정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함, 또 은혜로 공급받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배하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또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존귀하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